이 토요 새벽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좀 유별난 곳이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읽은 특별히 23장은 전체적인 모든 복음서 안에서도 매우 특별하고 유별한 그러한 것으로도 매우 유명한데요. 복음서 안에서 이런 대목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좀 대도적인 부분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시며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만한 또한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복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 7번의 이 말씀이 화 있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매우 강한 어조이며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극에 달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책망의 대상과 그리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책망의 대상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문맹, 즉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 글을 알고 또한 글을 읽으며 또한 글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이 서기관들은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또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며 그리고 또한 당시에 아주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 혹은 존경받는 대상이었다는 사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역시 이 말씀을 잘 읽고 또한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매우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높은 사람들인 것을 말하고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강하게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과연 있었을까? 라고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거의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죄인들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시며 또한 그들을 비판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고 혹은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비판하신 이런 말씀은 사뭇 어떠한 큰 그런 예수님의 어떤 결단과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한데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연대가 60년대부터 70년대 이후로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진 바로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며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후 70년경에 로마가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불타며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초토화로 인해서
그때 있던 많은 믿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져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때에는 로마교, 즉 유대교가 더 이상 성전이 없이 그리고 기록된 말씀과 구전되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이런 율법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더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바로 많이 등장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당시에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이 혹은 서기관들이 말하는 율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살아야 할지를 결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향 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때에 마태복음 기자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말은 하되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또한 율법을 또한 해설하며 설명하긴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봤을 때는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조적인 말로 이렇게 합니다. 신앙과 삶을 하나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도 알고 또한 성경도 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며 또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과 그리고 말씀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혹은 또 내가 직분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는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에 보니까 무거운 것은 남에게 맡기고 자기는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짐을 지는 신용만 할 뿐 자기의 짐을 잘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타성에 적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가 지어야 될 책임감, 의무감,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함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남에게 핑계를 대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들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책임을 맡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의 책임은 감당하지 못하면서 남의 못하는 것만 지적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입만 가지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등장하는데 그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일에만 매달리고요. 그리고 그들은 위선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올수를 길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문띠는 말씀을 담아놓고 있는 그런 자그마한 상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상자를 몸에 메고 다녔는데 이걸 잘 보게 하기 위하여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습관 중에 하나,
특별히 옷수를 많이 달았는데 옷수를 많이 단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수를 길게 달거나 많이 달아서 마치 말씀을 따라 자기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또 눈에 확 띄는 그러한 복장을 하고 그들은 시장에서든지 잔치의 자리든지 높은 자리에서 그들은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혹은 선생이라 불리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위선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직분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위치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 혹은 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도 역시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며 선생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 아버지, 지도자 이 세 말의 공통점은 다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즉 지금에 따지면 어떤 지도층의 인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위치나 어떤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책임감과 그리고 또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거북해지기도 하고 불편해집니다.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높아져야 하고 또한 세상에서는 그 위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로 인정받기도 하고 대접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인 내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게 하지만 사실 들어도 그냥 뭐 그런 거겠지. 내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잘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입관을 다 내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는 돈이 많아서 발주부를 집안일에 맡기고 그리고 여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는 여자입니다. 발주부는 바로 이런 부잣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따진다면 어떤 여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부자이고 넉넉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이 바로
이런 것에 머물러 있거나 또한 이런 관점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공허합니다.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관점을 예수님의 말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또한 관점을 시작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또한 내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고 혹은 새로워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는 입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실 내 삶의 중심과 그리고 또한 주권은 그저 내 안에 있으며 혹은 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또한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그리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자리에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자리에 그들은 항상 머물러 있으려 했던 것이죠. 물론 마땅히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이런 중요한 일도 해야 되고 또한 필요한 일도 해야 됩니다. 바라고 원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높은 자리에서 좋은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자기를 높이려 하는 그런 태도들입니다. 내가 맡은 일 또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높이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되거나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점점점 자기 가운데 위선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위치를 잃을까? 나의 어떤 이러한 자리를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강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또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더 강조하거나 더 드러내고 싶으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자꾸 위선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어렵고 또한 자기를 비우는 게 어렵고 마음은 이미 저기 높은 곳에 가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겸손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자기는 교만해지고 싶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낮아지려 또 낮아지려 하지만 낮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낮아지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기를 노력하기도 하고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낮아짐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가 높아지게 된 이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이런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